오늘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나눠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선물이라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고 선물은 공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너 이거 해줄 테니까 너도 나 이거 해줘라. 내 생일날 네가 이거 나 해주면 내가 너 이거 해줄게 하면서 요즘엔 약간 젊은이들이 발렌타인날 때 네가 나 이렇게 해줬지 내가 너 화이트데이 때 이렇게 해줄게 하면서 약간 조건부로 그렇게 하는 전화도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거 보면은 선물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선물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이게 선물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그림을 보면은 이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또 이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그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하나 예비되어 있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에베소서에서 오늘도 기록한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하면서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가장 완벽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보았는데 자 오늘 2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허물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불순종 아니면 잘못 아니면 지금 우리 개역개정처럼 허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죄예요 사실. 잘못도 죄고 불순종도 죄죠. 그리고 허물 그것도 죄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나눠보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불순종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그 허물과 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절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왜 죽었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기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진짜로 나 죽었어 하면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사망자 수를 집계할 때 나오는 그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허물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잘 있어 그럼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뭘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껍데기 눈에 보이는 요 겉사람이 있고 요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 여러분의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 겉사람, 육체를 말하죠. 육체.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 또. 속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보이냐?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 그 나가 있어 나.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나가 있어요. 지식. 생각하고 어떤 지식을 소유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보여. 그런 나가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 키 크고 날씬한 사람 이렇게 외모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책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람의 겉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람들의 그 별명 지어줄 때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특징을 각각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별명을 지어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속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영혼, 속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내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꿈속에. 그게 날까? 나는 아닌데 분명히 또 하나의 또 내가 무의식 안에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내 생각은 저쪽 멀리 뭐 강원도, 충청도 뭐 그런 데까지 다 가서 누구를 생각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겉사람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속사람은 그런 제한이 없이 막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한 존재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진흙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래 불신자들도 다 살아 움직이죠. 하나님의 생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계속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에덴 동산의 축복도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고 영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각각 길을 선택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불신자로,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각하고 지식을 얻고 의지를 갖는 모든 부분에 온전치가 않아졌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나 의지나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하나님은 뭔가 선을 행하기를 인간이 원하는데 자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하고 인간이 계속 멀어지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과 계획과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의 상태가 된 거. 그게 곧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간에게 딱 이제 오시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깜짝 놀라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영혼이 깜짝 놀래. 살아나는 거야. 깨나.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우리 영혼이 깨나서 어머 내가 여태까지 뭔 일을 했지? 내가 왜 쓸데없는 일을 했지? 그러면서 정신이 차려지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그 사람들이 막 가겠다고 의지도 발동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고 지식을 그걸 쌓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막 달려가는 그 이상한 증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뭔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 이 왜 죽게 되었는가 인간은 허물과 죄가 인간에게 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영적으로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이제 그의 모든 삶이 다 죽습니다. 하나하나. 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는가? 2절에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세상 유행,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풍습, 풍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유행은 다 따라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철저히 그 영혼이 속 사람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딱 역사하면은 세상의 것을 따르고 추구하도록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도 그거밖에 안 나. 저 유명 브랜드 저거 꼭 입어야 되는데 저거. 요즘에 뭐 성형이 유행이래 그럴 수도 있고 이혼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법이다 성경에서 불이다 불법이다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불이 같지도 않고 불법 같지도 않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여기도 뚫고 콧구멍 여기도 뚫고 뭐 다 뚫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게 다 종이 표시거든.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막 귀를 뚫고 나는 이 주인을 영원히 섬깁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 게 멋으로 그냥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뭐 여기 뭐 다 뚫어 요즘에는 그렇게 막. 그리고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했는데도 요즘에 문신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정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에 무늬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냐면은 그게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 그 이방인들이 썼던 방식들이에요. 그게 그 영적인 거예요. 그 귀신이 역사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게. 근데 그거를 그냥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특별히 누가 막 이렇게 문신을 많이 새겨요. 옛날에는 힘 좀 쓴다는 남자들이 뭐 용 많은 거 새기면은 자기 엄청 힘 있는 줄 알고 문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에 왜 그렇게 막 무서운 짐승의 문신을 새기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들이 누군가에게 강해 보이는 이 세상 풍속이나 풍조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해야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강해 보인다. 자기 무의식 속에 남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하기 위한.
잠재의식 속에. 저도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읽고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제가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 사탄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붙어 다닌다는 사실이, 제가 기독교인이었지만 10년 동안 몰랐어요. 저도 젊었으니까 그때는 세상의 유행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나 이제 내 삶을 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20대들이 갖는 그거 있잖아요. 20대들이나 제가 30대 초반에 성령이 큰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딱 읽고 그 중에 하나 명절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거, 그냥 세상 풍조 속에 우리나라 문화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가.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정말 철저하게 사탄적인 거라는 거예요. 모든 외식, 허례, 허식 이런 거.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이 없지만 많은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는 행위들. 요즘 사람 특별히 돈도 없으면서 큰 집,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대출을 엄청 받아서 막 좋은 집에 살면서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돈 많이 벌었어. 자가용도 엄청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너 돈 많이 벌었구나. 나 돈 많이 벌었어 하면서 허영 부리고 허세 부리고 하는 거. 그게 다 세상 풍속이고 세상 풍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비싼 학원비 내가면서 형편이 막 어려운데도 아이들을 최고의 그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 나의 모든 삶에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형편껏 살아야 되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세상 풍족을 따르게 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사탄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가장 쉽게, 가장 좋아하는 성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불순종도 아는 것이겠죠. 뭐가 불순종이냐? 일단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겠죠. 성경적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지, 성경에서 반대되는 거 목사님이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허물이다, 이런 게 다 죄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죽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 그것도 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육체의 욕심. 거기서 육체의 욕심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어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에 좋은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반대가 되는데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1순위로 두고 사는 그런 삶이죠. 자, 거기 밑에 그림이 있죠? 이게 아주 유명한, 우리 이제 회개시킬 때 구원의 방법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림들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길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못 가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천국이고, 이제 인생이, 우리 다 죽잖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갈 거냐 어디 갈 거냐 결정짓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삶들을 통해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줄 수가 없어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인데, 여러분 깜깜한데 불을 딱 켜면 여기 갑자기 환해지면서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그럼 어두우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빛과 어둠이 딱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가까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지는 않으시니까 이제 죄 있는 인간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이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인간이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종교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선을 많이 행해. 선행을 많이 행하면 이게 뭐 극락에 가.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뭔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편하게 안락하게 사는 어떤 곳은 있다라는 것은 종교마다 그래도 있어요.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는 이론이 모든 사람에게 수긍이 되기 때문이죠. 이 종교를 믿으면 혹시 그 신에게를 갈까? 종교를 이제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또 하나 도덕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더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나도 죽는 거고 나도 부활하는 거고 그분의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에 빚을 100만 원 졌는데 누군가가 내 빚을 거기서 갚아줬으면은 나는 이제 가게를 떳떳하게 갈 수가 있어요. 왜? 누가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죄값을 갚아줬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그 죄값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또 죄를 지면 어떡할까요? 외상값이 또 생기겠지. 그쵸? 그 사람이 외상값이 생긴 이유는 계속 외상을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과 그 삶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 빚만 갚아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지, 외상 지지 말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될 또 그런 것까지 주님이 또 다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과거의 삶에서 습관에서 좀 벗어날까? 그거를 하나님께 계속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 자, 현재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죄가 용서된 거죠.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졌다는 얘기는 죽어서 그냥 쭉 누워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됐냐.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하늘에 앉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왜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은 것인데 왜 이렇게 꼭 하늘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쭉 이렇게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걸 내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 성령 안에서 이게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마치 지금 현재 앉아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미래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앉혔다.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라고 말해요. 은혜는 뭐다? 선물. 지금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 옛날에 구해가지고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기도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혀서 안 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은혜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그냥 눈이 있으니까 읽으면 되지 하지만 이게 안 읽어져요. 이게. 기도도 입이 있으니까 그냥 앉으면 하면 되지 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해야 되겠다는 뭔가 의지나 각성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현재까지도 이끌어가는 방법인데 이걸 은혜,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고. 예수를 증거하고 너도 믿어봐. 나처럼 이렇게 돼. 그래? 그런 게 있어?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방법들은 대부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스타일로 이게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을 했어요. 그거 뭐야? 이거야. 이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 그런 게 있어? 너도 사모해. 너도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런 거야.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또 은혜 주시는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인데 우리는 어떤 게 선인지 죄가 들어와가지고 선이라는 개념이 깨져갖고 망각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뭔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왜 불렀는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찾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찾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성들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다 선한 일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끝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과거와 현재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만 따라다니고 있었고 불순종하는 그 사탄에게 늘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10절까지 나왔는데 11절에 보면은 과거에 또 이방인들의 그런 형편?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가 변화됐는가? 11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자,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네 글자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할례 받아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이스라엘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너희들은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누구예요 그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칭함 받은 사람이
이방인,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안에 다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외에 외국 사람들은 태어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없어요. 할례는 아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할례를 받은 그 무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 외국인들 볼 때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은 무리잖아. 이렇게 칭함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자기네들의 약속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를 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따돌림 당한 존재잖아. 이런 얘기죠. 12절 그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다 이방인이고 외국인이 다 이방인인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그쵸? 불신자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이랬다는 거죠. 또 약속에는 외인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자기네 그 이스라엘은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상관이 없잖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서 약속이 있는 조상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약속에 대해서 외인으로 빼놨다는 거죠. 또 소망 없는 삶이다.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삶이니까 소망이 없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죠. 또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자들에게 예수를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줬어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줬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이스라엘도 완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이방인들은 예수 믿어야 돼. 이스라엘도 율법을 버리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가. 이 공식이 이제 나온 거죠.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법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근데 이방인은 율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예 그들에게 안 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친분을 쌓아갈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인정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신들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 사실이 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들이. 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자.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있지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별로 선포합니다.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그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이거 기도했어요. 십자가로 그거 다 허시고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체도 지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걸 다 하나로 쌓아 안으신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오늘 찬양할 때도 여기 나왔죠. 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 막힌 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 할렐루야. 이게 더블 연문거포 나올 수가 이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게 찬양이 몇백 개인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이 뭐예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율법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안 나왔거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다 폐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모든 제약의 요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다 담으로 쳐놔서 못 가게 만들었는데, 하여튼간 다 그 담들을 허물어야, 그래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이 담이 크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담벼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죄인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폐해져야 돼요. 중간에 막힌 담. 이게 허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서, 이건 뭐냐면 제가 밑에 보라색으로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버려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새로운 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생각이고 지식이고 모든 삶을 다시 세워야 돼. 모든 게. 우리도 지금 누군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도 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담이에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은 거 있으면 과감히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모든 인생의 표대를 다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성향이나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맞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맞추면 하나가 됩니다. 네가 나 따라와. 내가 너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어떤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 그 사람의 삶에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딱 맞춰서 너도 여기다 맞춰. 나도 여기다 맞춰. 온 가족이 그 말씀에 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싸워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죠. 말이 안 통하는, 왜 말이 안 통합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계속 4인 가족 얘기해도 대화가 서로 달라. 그래서 대화 끝. 각자 흩어져. 그럴 때 누가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냐는 거죠. 누가 누구 생각에 맞춰줘야 돼?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해줘야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세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여태까지는 내가 절실하게 붙들고 막 전전긍긍했던 영역이지만 예수 안에서 이거 아니구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자꾸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린 그거 못 지킨다. 지킬 수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실 때 인간은 하나하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철저한 정신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결국엔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인간이 지켜가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 건 아닌데 성령 안에서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가 있어요. 요구사항. 너 이렇게 살아라. 인간적으로. 그 요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거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서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결국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어떤 경지에 딱 도달하게 된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믿음에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 발자취를 추적해서 내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디서 할 수 있냐?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한 면에는 성령 안에서 그럼 내가 누구 안에서 살아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신분이 변화됐죠. 그전에 외인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도다.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냥 직사했을 운명인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자라는 믿음. 자, 요 얘기가 뭐냐면은 사도는 신약에 나온 이름이죠. 12사도. 자,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썼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예수 안에서 자라야 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글로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절에 나온 거예요. 너희는 우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건물이다 이래요. 우리는 건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 그림에 여기 나왔죠? 제가 모퉁이 돌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건물. 자, 이쪽 담벼락하고 이쪽 담벼락하고 사이에서 딱 연결해주는 담벼락이 있어요. 이걸 모퉁이 돌이라고 한다.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은 이방인 교회를 말하고 한쪽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둘이 서로 달랐는데 예수 안에서 한 건물로 예수님이 가운데서 딱 그 역할을 한 거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건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은 벽돌이야. 우리가 각각 그 사이즈가 다 똑같은 사이즈끼리 연결해가지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 자기의 사이즈를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져진 사이즈, 예수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자신을 다 만들어서 착착착착 쌓아야 이게 건물이 이게 엄청나게 요긴하게 되는 거지. 서로 삐뚤삐뚤한 그런 모습으로 나도 거기서 박아주세요 하면은 건물이 이게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 그 사이즈로 자신들을 다 만들어서 건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은 그런 집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이제 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건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인간하고 같이 대화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한다면은 우리 모든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집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임마누엘하는 그런 그림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죽었다가 살리셔서 이끌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 여기는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여기 왔는데 생각이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들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사람, 가족들, 예수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틀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게 예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오늘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둘이지만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